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 마감하며 또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절기입니다. 오늘은 이사야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나가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됐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억눌리고 또 오랫동안 지친 이들에게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들이 위로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사야 5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의롭게 사는, 의를 따른.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위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악인에게는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거고 마지막 때에 정말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 오늘 약속하십니다. 그건 바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너희들이 이 세상에 지배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얘기죠. 이게 믿음이라면 갈라디아서는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위로받을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누굴 생각하냐?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너희의 조상,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봐라. 또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떠낸 반석과 그 다음에 파낸 구덩이와 같은 존재라고 1절에 말씀해 주셨다면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믿음의 큰 그릇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반석 같은 사람이고 또 웅덩이 같은 사람인데 여기 흙과 같고 바위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그걸 푹 퍼다가 이쪽으로 옮겨서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옛날 성경은 혈혈단신으로 그런 표현을 해요. 혈혈단신이라는 얘기는 여기 무더기에 뭉쳐있고 같이 있질 않고 거기서 움푹 파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그 아브라함 하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아내 사라를 얻었지만 그 사라는 너를 낳은 사라, 그렇게 오늘 1절에 부르고 있습니다만 사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어진 여인입니다.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죠. 그리고 오늘 그가 살고 있는 자리는 갈대아 우르 우상 소굴입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볼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 봐라. 너 낳은 사라를 생각해 봐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불렀고 그를 복주어 창성하게 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생각할 때요, 항상 수의 개념을 가지고 많아야 된다. 그러면 부흥했네. 그러면 큰 게 무슨 일인가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아브라함 혼자 시작한 거예요. 늘 여러분 벗어나야 되는 건 나 혼자인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속죄를 섬기면서도 나 혼자 어떻게 해요? 야, 생각해봐. 아브라함도 혼자 시작했어. 그리고 옆에 사라를 만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합쳐져서 거기서 이삭이 나오고 거기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게 지파가 돼서 민족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된 거야. 생각하여 보라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시작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하나님 있을 수도 없는 그 갈대아 우르 동네에서 혈혈단신 아브라함 하나를 뽑으셔서 모든 부흥과 역사를 이루었다면 너 숫자가 적다고, 너 숫자가 하나 둘이라고 너무 그거를 염려하지 말고 그거에 연연하지 말아라.
그가 혼자였지만요. 창세기 12장이 시작되는 1절은 뭐예요?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뭔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출발하여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거고, 더 이상 아브라함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1호로서 일본의 역사를 시작하는 큰 구원의 시작이죠. 여러분, 창세기 15장쯤 가면요, 5절에 하나님이 하루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에 나가시죠, 광야.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하죠. 뭇별을 바라봐라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세워보라 하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엄청난 꿈을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인 아니 어떻게 사람이 혼자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렇게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한 사람에게 비전을 주신 거고,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에 앞으로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처럼 많은 별처럼 내 후손이 번성하고 창성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아무래도 날 봐도요, 나는 아브라함보다는 많아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남편도 있고 조카도 있고 의지할 교회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여러 가지로 안 된다고 하는 생각 속에 위로받는 건, 여보게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게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매여 있지만 민족이 있고 형제가 있고 함께 의지하고 무릎 꿇을 친구 기도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르신 곳에서 찬송했죠. 어떠한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라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생각하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은 혼자 혈혈단신으로 정말 미래가 없는 그 삶 속에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번성을 이루어갈 것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 9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시라. 옛적에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시고 그에게 아브람이 아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어서 오늘 가나안, 헷, 브리스, 아모스, 여부스 온 족속에 씨를 뿌리게 될 거고, 오늘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이는 주의 의로우심이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가 말씀을 이루신다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도우시고 그의 충성된 믿음을 보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 12지파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우리 민족을 보세요. 벌써 140년이 지났습니다만 한 사람이 들어와서 발자국을 디디고, 언데오도 아펜셀라 한 사람이 도착했을 때, 아니 그 사람 마음 비전 속에 우리나라 20%가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많은 방방곡곡의 십자가가 세워질 것을 꿈꿨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사라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한 발짝을 디딜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민족을 이와 같이 번성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위로자이십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지치고 힘들어서 포로되어 여기도 짓눌려 있고 얽매여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은 오늘 우리를 데리고 나가면서 여보게 아브라함을 바라보게,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과거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뭐예요? 위로받습니다. 위로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3절은요,
이스라엘은 지금 황폐하대요. 황폐하대. 3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다. 궁궐에 가서 뭐 위로받을 거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리가 포로고 그들이 떠나온 시온을 생각할 때 시온은 모든 황폐함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곳에서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 황폐한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죠. 사막이고 광야라면 이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내가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인생이죠. 광야 같습니다. 사막 같습니다. 어디 가서 기댈 데도 없고 멈출 데도 있고 쉴 곳도 없고 정말 햇빛 하나 가려줄 것 없는 그러한 사막과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뭐야? 너의 인생 그것을 내가 에덴 같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했더니, 옛날에 에덴 동산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죠. 지금 황폐하고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에덴으로, 하나님의 동산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위로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위로받는 건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야, 네가 지금 사막에 있니? 네가 지금 광야에 있니? 내가 그것을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 주겠고 거기에서 내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며 실과가 가득한 일들을 이루어 가겠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3절 끝에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창화하는 소리가 넘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더 구체적으로 성령이 오시면 뭐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옛날 많이 봤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건 뭐예요? 기쁨이 오셨다는 얘기고, 오늘도 성령이 임하면 내 삶의 자리가 질병입니까? 변하여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지금 가난합니까? 오늘도 그것을 변하여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야 그건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럼 당신 모르다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4절 참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내 백성 내 나라를 향해서, 내 백성아 내게 좀 주의를 해라. 이젠 딴 데 너 눈 돌리지 말고 내게 좀 주의를 해라. 내 나라야, 이젠 너 내게 좀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요, 이제는 너 딴소리, 우상소리, 세상소리 거기에 주의하고 귀 기울이지 말고 좀 내 백성이니까 내게 주의하고 내 나라니까 내게 귀를 기울여라.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는 곳곳마다 백성들을 위로해 주셨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타락됐다는 건 말씀을 어겼다는 것이고, 인간이 타락한 것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다. 구원의 도구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4절 말씀 가운데 참 귀한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건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아갈 것이다. 율법이 내게서부터 너한테로 나갈 거다 그런 얘기. 아니 어떻게 사막이, 광야가 젖이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그건 율법이 나한테로부터 너한테로 나갈 거야 그런 얘기. 옛날 성경은 그걸 발할 거다 그래. 발. 거기서부터 출발해갖고 시발이 돼서 율법이 너에게로부터 나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에 율법, 그건 지켜야 되는 거고, 율법, 그거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사야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다. 5절에 가서 보면 구원이 나에게로부터 나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귀한 건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백성들에게로 쏟아졌다는 얘기고, 오늘도 그 구원의 역사는 만민을 심판하는 일이고 온 섬들이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공부하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건 내 상황을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교회가 어떤가를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 속에서 율법을 나가게 하시고 구원을 나가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과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라면 이사야는 처음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2장 3절에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나가면서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의 길에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아랫부분에 보시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또 하나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이 귀하고 예루살렘이 귀한 건 황무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여호와의 율법이 나오고 말씀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고 소생시켜 주신다면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비춰집니다. 4절 아랫부분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빛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그 말씀으로, 그 빛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죠. 오늘 혹시 어두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나를 참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이 내게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서 내게로 들어오면 뭐예요? 악한 영들이 도망가는 거고, 내가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오늘 빛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어두움을 다 내쫓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전서 4장 12절은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그걸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바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율법을 시작하셨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데 예수님 누구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얘기할 때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는 율법을 또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왔으니 이제 율법이 소용없어?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몸으로 나타나신 분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신 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임하게 하신 분이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죠. 그 마태복음 5장 18절을 맞아 읽어드릴게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다 이루리라 하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율법을 모든 사람에게 바라신 분이고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위로받는 것은, 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광야 같은 삶이, 내 포로되어 메어있던 내 몸이 오늘도 강과 같이 또 시내와 같이 흘러 넘치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온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얘기는 오늘 눈을 들어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6절 보시면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오늘 하나님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여보게, 포로에서 억눌려 있는 너 땅만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하늘로 눈을 들어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생각하라, 그런 얘기.
머리로 생각하겠죠? 마음으로 생각하겠죠? 아, 과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라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셨구나. 아, 오늘 내가 지금 광야고 사막이고 이렇게 땅을 사는데 내가 거기서 귀로 말씀을 기울였구나.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미래를 살아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위로의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그 옥살이에서 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라. 12절을 읽어드릴게요. 너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니라. 참 표현이 귀하죠.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니라. 근데 너 어떻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아들을,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너 사람, 그거 죽을 사람이야. 그 사람 풀같이 없어질 사람이야. 그러므로 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6절 중간은 이렇게 얘기해요. 땅은 옷같이 해지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하루살이 같이 죽는다. 여러분 가운데 부분인데 땅은 옷같이 다 해지고 없어집니다. 이렇게 옷도 해지고 몸도 죽고 땅도 오염되고 요즘 바다도 썩고 그럴 테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그 썩고 없어지고 해질 거지만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은 영원하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고 예수님을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참 어떤 때는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이렇게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7절 말씀, 6절까지만 읽으셨는데 7절 한 번 더 보세요.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의를 아는 자, 이 1절에 시작하는 의를 따르는 자야. 두 번째는 마음에 율법이 있는 자야. 너 백성,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게 들어. 그러면 사람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라. 특별히 그들의 비방을 놀라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오시면서 사람의 비방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건 사람의 소리고 그 사람은요 흙으로 들어갈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풀같이 사람의 아들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전능자시고 그분은 나고 그분은 영원히 계시단 말이에요. 8절까지 읽어볼까요?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의 공의는 영원하다.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친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는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세상 끝까지 세세에 미칩니다. 그러므로 의를 알고 내 마음에 율법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여러분 어떤 원수, 여러분을 박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이사야가요, 이사야 35장 6절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걸 예배의 부름으로 읽어드렸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을 때 오늘 때가 되면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저는 자가 있다. 그럼 너 사슴같이 뛸 거야. 하나님의 백성 중에 말 못하는 자가 있다. 네가 이제는 네 혀로다가 노래를 부를 거야. 그리고 네 상황이 지금 광야냐? 아니야, 거기서 물이 솟을 거야. 네가 지금 사막이냐? 아니야, 거기서 시내가 흐를 거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말씀이 되셔서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절어야 되나 봐, 나는 평생 말 못하고 살아야 되나 봐, 나는 평생 광야와 사막을 살아야 되냐? 아니야. 너는 이제 사슴같이 뛸 거고, 너는 이제 노래할 거고, 너는 네 삶의 자리에서 물이 솟아나고 시내가 흐르게 될 거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결단하며 찬송을 부르실 거예요. 찬송가 242장을 부를 거예요. 황무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구속하며 노래를 부르며, 우린 누구예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3절에 보시면 마른 땅이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이 흐를 때 우린 누구예요?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해 동안 죽음의 자리, 고통의 자리, 힘든 삶, 광야와 사막을 살아서 나갔다면 오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하나님이 그 사막에 물이 솟게 해주시고 시내가 흐르게 해주실 거다. 환상을 보시고 꿈을 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조선 말기에 한성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형수예요, 사형수. 오늘 얘기하는 포로로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한 젊은이, 한성 감옥에 갇혀 있는 젊은이, 참 놀랍고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는요, 거기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 이승만을 보면 가만히 있어요. 저 사형수를 가만 내버려두면 저거 죽을 사람인데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그를 빼내고 미국까지 보내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요, 우리 대한제국,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참 한 사람 감옥에서 뽑아서 그를 멀리 보내서 한 사람 선교사가 결단을 하고 여러 선교사들이 방법을 써서 결국은 한 영혼이 구원되더니 그가 대한민국이라고는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일조를 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서 믿음의 눈으로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건 아브라함. 야,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순이동 골짜기에도 십자가를 밝히는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는구나. 그러므로 정말 내가 외롭고 힘들 그러한 삶을 살 때마다 한 사람을 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야, 눈을 들어보라. 이 백성과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마다 율법은 뭐예요? 아유,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거야. 율법은 이렇게 외우라는 거야.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요, 우리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세 가지를 하라는 거야. 첫째는 뭐예요? 옛날 일들, 옛적 한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라. 그 얘기죠. 네 오늘 현재의 자리 사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 눈을 들어 네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 미래를 위해서 이루실 것을 눈을 들어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하고 귀 기울이시고 눈을 들어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